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일이 되어지겠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에도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우리는 내가 그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나를 쳐다보고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살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 자신이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복음으로 눈이 조금씩 열려간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복음으로 조금씩 눈이 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내면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면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도 그 사람 내면 속에는 엄청난 상처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이 내놓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자기 속에 엄청난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보는 눈이 없이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오해를 하겠죠.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피차간에 서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해를 해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비밀이 바르게 복음에 눈이 열려야만이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내면을 보는 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 가운데 많은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을 가지고 영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숨은 공통점이 뭐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본인도 몰라요. 이걸 쳐다보는 사람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은 행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가지는 것이죠. 성공과 관계없이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실패하는 사람을 사실은 많이 보았어요. 왜 그러면 실패할까? 기독교인인데 왜 실패를 할까?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붙잡으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 착하다 이전에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12가지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내 속에 있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신비주의라, 인본주의라, 율법주의라 이렇게 가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행자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죽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봤거든요. 왜냐? 치유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실패의 길로, 어느 날 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남도 우리가 쳐다봐야 되지만 진짜는 나를 쳐다보셔야 되거든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계복음화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모르면, 찾아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른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치유가, 힘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살리는 삶이 되어지거든. 복음 가진 사람을 한 번 만났는데 모든 게 해답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따지고 저런 조건을 따지면 사실은 제자가 아니죠. 무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자기 가정과 가문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로서의 삶도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브리스가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복음으로 서로 통한 것 있죠. 남녀로 통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서로 통한 거예요. 이 브리스가가 아볼로를 만났어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볼로가 남녀 관계로 만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만나진 것 있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한 브리스가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브리스가를 통해서 아볼로가 복음을 깨닫고는요,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누리시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이해를 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절대가 되어져야 되는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절대가 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가 되어야지 상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가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언약과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 이게 절대가 되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 필요 없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절대가 되어지면 안 되니까. 복음이 절대가 되고 언약이 절대가 되고 감사가 절대가 되어야 그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응답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때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틀린 게, 또 필요가 없는 게 내게 절대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뭔가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은 제자 훈련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중독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중독이 되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자리를 잡잖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이, 어떤 사람은 마약의 중독이,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중독이. 이전에 미국을 가는데 제 옆에 미국을 가는 분이 남자분인데 탔어요. 가만 보니까 눈치가 기러기 아빠 같아요. 기러기 아빠 아시죠? 부인과 아이는 미국에 가 있고 자기는 혼자서 한국에 남아서 이제 벌어가지고 아이와 아내의 생활비하고 학비를 보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기러기 아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요, 비행기에 앉자마자 술을 마시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술을 주거든요. 위스키도 주고 맥주도 주고. 그런데 탁주는 안 주더만은요. 계속 달래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잠 한숨 자고 폰 가지고 게임을 해요. 좀 자다가 보면 또 하고 있어요. 또 자다가 보면 또 마시고 있어요.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술 마시고 그리고 게임을. 그만큼 삶이 황폐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데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중독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자 훈련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거나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하면은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이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졌느냐? 세계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가스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모욕한다 해놓고는 가스가 나와 가지고 물이 나와서 샤워가 돼야 되는데 가스가 위에서 나와 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한 손을 쥐고 있었어요. 폐에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적혀 있는 쪽지가 나온 거죠. 그만큼요 아이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각인을 시킨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뭐가 각인이 돼야 되겠는가? 우리가 복음에 중독되는 것은 아무리 중독돼도 좋은 겁니다. 복음 말고 중독이 되는 것은 조금만 중독되어도 그거는 안 좋은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중독이 되는 또 복음에 중독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제자가 되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배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잖아요. 인간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인간의 문제 세 가지와 그리스도의 비밀 세 가지를 아는 자,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최상위 수준과 최하위 수준이 거의가 동일해요. 동일요. 아니 최상위 수준과 최하위 수준이 왜 동일합니까? 동일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주. 최상위 그룹도 의식주요. 최하위 그룹도 의식주입니다. 이것으로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영적인 문제는 동일합니다. 최상위 수준은 좀 수준 높게 고상하게, 최하위 수준은 조금 수준 낮게, 좀 보기에 흉하게 나타날 뿐이지 영적인 문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동일한 거예요. 지옥 배경,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주와 재앙,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 여기는 일제 미제가 없습니다. 국산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 인간이 가진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는 사람, 이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것도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내 것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내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감사가 없고 다른 게 충만하다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세 가지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당연성입니다. 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가? 당연성이에요. 사람의 후손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의 후손으로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육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게 이제 동정녀 탄생의 비밀인데 여기에 대한 당연성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이 의하돼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름이 예수예요. 동정녀 탄생의 당연. 그런가 하면은 대속의 필연성입니다. 대속의 필연성.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렸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십자가 죽음의 필연성, 대속의 필연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 대속의 필연성,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는 부활의 절대성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500번 넘게 예언이 되어졌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동정녀 탄생의 당연성, 대속의 필연성, 부활의 절대성, 이걸 아는 사람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 제자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동정녀 탄생을 여러분 가운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알을 낳을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구원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이 이해가 되거든요. 동정녀 탄생의 당연, 대속의 필연, 그리고 부활의 절대, 요게 그리스도의 세 가지 비밀, 복음의 세 가지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근본적인 축복 세 가지가 이해가 되는 자가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먼저 하늘의 권세죠. 보좌의 권세입니다. 그리고는 땅의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권세.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6절에 20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보좌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권세.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사실은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은, 이 언약이 믿어지기만 하면은 중요한 기도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믿어지는 순간에 집안의 영적인 문제, 가문의 중요한 문제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 복음 모르면은요, 가난에 고생하는 사람은 결국 가난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무지했던 사람이 결국은 무지로 인생을 마칩니다.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집안이 영적인 문제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는 순간, 믿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해방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호천 종족 살리는 복음화에 정인으로 서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치를 발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된 사람이 제자라면은 가치를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가치, 그런가 하면은 전도의 가치, 제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26절에 이야기했죠. 27절에 생명 걸 가치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생명 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도 부부도 형제도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을 수 있는 가치의 대상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순교의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순교의 역사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가치가 생명을 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진짜 믿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비유를 들었어요. 가치를 발견해. 하나는 망대, 하나는 전쟁을 비유를 들었죠. 망대를 지으려는 사람이 망대를 짓기 전에 이 망대를 지으려면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망대를 짓다가 돈이 없어 망대 짓는 걸 수도하면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을 받겠느냐.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10,000명의 군사요, 상대는 20,000명인데 계산을 안 하겠느냐.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을 못 이긴다면 빨리 가서 화친을 칭해가지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뜬금없이 망대 이야기를 하고 전쟁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 것으로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내 것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필요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배경이 아니라 하늘의 배경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는 그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내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내 능력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배경에 관심이 아니라 하늘의 배경에 관심을 두라. 그게 가치를 아는 거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34절, 35절 보면은 소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배추 사가지고 와서 빨리 정리를 안 하면요, 이게 자꾸 상하잖아요. 그리고 썩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선을 사가지고 이걸 빨리 관리를 안 하면 생선도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 배추가 김치가 되는 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생선을 가지고 젓갈을 담는 데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콩을 삶아 가지고 그냥 두면 상합니다. 그 콩이 메주가 되고 맛있는 된장, 고추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건강식품을 만드는 게 소금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복음하는 자가 되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문이 열리는 길이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가치, 그렇죠?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지 기분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가치를, 오늘도 여러분이 생명 걸만한 그런 가치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금 같은 역할을 내서 모든 문이 열리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도 여러분이 777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방법을 찾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도 진정한 구원의 가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서 있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27절에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라 그 말이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평생 애먹이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갖고 오라는 겁니다. 해결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 해결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가 해결을 못하니까 가지고 오면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익이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렇죠? 계산하는 사람은 뭐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안 지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지 말씀 따라오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세상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생하러 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을 따라오라 그 말이요.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참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제자가 되어지는 또 한 가지는 전달하는 자예요. 그렇죠?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말 전달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불신앙 전달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나고 누리는 그리스도.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와가지고 하는 게 이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 다 전도하면서 당신 예수 믿어도 우리 교회 절대 오지 마. 우리 교회는 이래. 이러면 그게 옳은 전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전달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 따라오는 자, 전달하는 자. 요게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의 실패를 막는 게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불신자라도 영웅이라면 말로가 비참해요. 12가지에서 몸 빠져나오기 때문에 성도의 실패를 막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모르면 성도라도 실패해요. 복음 모르면 종교생활 할수록 고통이 심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더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내가 알고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여러분이 파수꾼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5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세 가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뭔가?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늘 복음을 선택을 하고 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증거를 붙잡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증거를요, 어떤 증거입니까? 성경의 증거, 교회사의 증거가 우리가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죠.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지금은 우리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온다면 그 죽음을 우리가 선택할 만큼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증거고 교회사의 증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면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알아들은 소수의 사람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증거인데 이 증거를 붙잡는 게 들을 귀가 있는 귀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잘하고 다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내적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스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회사의 증거 붙잡으면 돼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다 성경의 교회사에 승리했잖아요. 언약과 반대편에 선 사람은 아무리 한때 잘 나갔어도 실패했잖아요. 그 증거를. 그리고는 확인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가? 기도 응답이 있는가? 확인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칠망대 칠여정 지지정표를 가지고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기도를 하면 돼요. 밤에는 답을 얻고 치유를 얻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삶 집중입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걸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한다면은 확인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응답은 언제 오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요. 분명히 응답이 오는 것은 맞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내가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계산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기도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뭐 잘 안 되시는 분도 이거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의식을 안 하면 잘 안 되어져요. 그렇죠? 칠망대 칠여정 칠여정표. 아침에 힘을 얻는,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밤에는 답을 얻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